이 4절 한번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는 다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계속해서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그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저희가 기억하시면서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자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메스 하신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보는 거룩한 것 전부에 그러면 주가 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가 다 주 앞에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흥건하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 하는 능력 그거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전부에 그러면 씻기가 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계속해서 너 시험을 당해 한 곡 찬송하신 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첫 번째로는 생명나무교회 교역자 분들과 또 형제교회, 강동생명나무교회, 사랑나무교회, 그리고 평화교회, 시드니 생명나무교회 교역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파송선교사로 나와 계신 캄보디아 이정현 선교사님, 카자흐스탄의 안국진 박명식 선교사님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하나님 사역 감당하시도록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드려질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 임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 또 사업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 이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 주여 세 번 부르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를 이곳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성전을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가격 없고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죄밖에 없는 오늘도 불러주셔서 오늘도 오래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불러주셔서 오늘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직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거룩하고 정결함으로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께서만 이웃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웃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저 성령의 힘이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받으신 합당한 예배 기뻐 받으신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생명나무교회 하나님 교육자분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교영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홍희 목사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늘 주님의 사역 감당하시고 부족함 없도록 주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마음과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분 전사님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주 전사님 최민 전사님 하나님 아버지 늘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 없는 냉결을 세우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깨어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전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찾아가서 신방하고 더욱더 그 하나님의 영혼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며 섬기며 하나님 세워나갈 수 있는 겨우복된 상태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평안교회 병동생명나무교회 그 사랑나무교회 시대생명나무교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교회 교육자분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성령 충만하심으로 주님의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잘했다 칭찬받는 교육복된 하나님 사역자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캄보디아에 나가 계신 이정혜 선교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카자흐스탄의 박명시 한국지기 선교사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타지에서 외지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지에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참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으실 텐데 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특별한 영역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역 감당하는 부족한 것도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재정과 또 하나님 필요한 일꾼과 모든 필요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역 감당하게 단 하나도 소홀함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사역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에 저희가 하나님 주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 아파하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재정으로 인하여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걱정이신 염려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악한 마귀 사단 틈타지 않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시원하고 임하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가운데 깊이 새겨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서시는 이용희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남자에게 주님 말씀 전파하시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은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심겨져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말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은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심령 만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장육부를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신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나영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 은혜를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며 때론 주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 다른 이들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나무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많이 아프고 지친 생명나무 가족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을 믿으며 함께 중보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픈 이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생명나무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선교지에까지 넓혀주시어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먼저 손 내미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또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생명 구속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하여 또 아기가 있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저녁 시간 나오기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한 분 하나님께 집중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옵시며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보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 있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인생 아주 없구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득도 많구나.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나를 주소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다 아는 말씀이고 외우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원래 생명 구속이 특송을 해야 되는데요. 그 아까 기도해서 알듯이 남편이 다 안 믿어요. 그리고 남편이 또 믿는 가정은 또
애가 딸려 있어서 저녁에 한 명도 못 나온대요. 그래서 당신 혼자 해라 그랬더니 혼자는 죽어도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찬송가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오늘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 믿음에 관한 찬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찬양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지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인간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예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지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듣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구속과 늘 함께 하시어서 속회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점점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삶이 아름답게 성숙해져가는 속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 생명 구속 속도원 모두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시되 말씀을 깨닫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복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회 인도자인 김나영 사모에게 더욱 믿음과 사랑과 능력을 더하셔서 속회를 주님의 마음으로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숙한 사람들이 됩시다. 시작.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수요예배를 인도하지 못했고요. 그 지난주부터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어떤 추상적인 또 모호한 어떤 신앙의 단어들, 그런 것들을 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어떤 것을 우리가 정립함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그것을 실현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그래서 단어를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 그러는데 이 과연 믿음이 어떻게 구체화되어야 되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이 정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라는 단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뭘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들이 뭘까? 좀 쉽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오늘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 믿음은 순종이다. 시작. 그럼 믿음은 순종이다. 즉 믿음이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저 사람은 참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믿음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표현될 때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합시다.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시작.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순종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무슨 순종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가령 누군가가 여기 이원규 목사를 믿는다고 합시다. 믿는다고 한다면 그가 나를 믿는 이유는 나를 우상처럼 막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온 뭘 믿는 거예요? 말을 믿는 거죠. 그죠? 만약 그 사람이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말할 때마다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저거 뻥이야. 저거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저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거는 겉으로는 믿어요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무슨 거예요? 에이, 이원규 목사가 말하는 거 다 뻥이야. 이러면은 안 믿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우리 딸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예준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아빠 못 믿어? 내가 그랬어요. 너 아빠 믿어 못 믿어? 그랬더니 우리 예준이 막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러냐면, 아빠를 왜 믿어? 믿을 분은 하나님뿐이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송혜연 선생님이 잘 가르쳤다. 여러분 유치원 교육이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예? 유치원에서 다 배우는 것 같아. 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를 왜 믿어요? 하나님만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내가 입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하며 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며 사는.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게 뭐냐? 믿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믿음은 순종이라는 말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요. 두 번째 순종의 의미는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상황, 환경,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은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때로는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업에 실패할 때 있잖아요. 인생이 꼬일 때 있잖아요.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거나 혹 병이 든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런 상황이 닥치면 많은 사람들은 좀 의아해합니다. 왜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여러분 드는 게 정상이에요. 안 든다면 그분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갑자기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이 막 내 삶 속에 닥치는 거죠.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골리려고, 내가 힘들게 하기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참 좋아하시는 말씀, 저도 그 말씀을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딴 사람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진짜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생각이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해야 되냐 말이죠. 그렇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 고난, 힘든 것,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이 과연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어떤 새롭게 나를 빚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쁜 뜻임을 있음을 믿고 여러분 그 상황을 수용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순종이고 그게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기대와 다른 상황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무조건 그 상황을 좀 피하려고 해요. 도망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 상황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더 나아가서는 원망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태도는요, 따지고 보면 바로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 눈앞에 닥친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어려움이든 고난이든 질병이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지 그것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황을 우리에게 뚫고 나가라고 그 상황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뚫고 지나가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합시다.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뚫고 지나는 것이다. 시작.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뚫고 지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심지어 뼈가 부서지는 고난일지라도 뚫고 지나가는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순종이고 이 순종의 모습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또 다른 단어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수용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을 다른 단어로 바꾼다면 알아봅시다. 믿음은 용기다. 여러분 믿음은 용기예요.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것은요 용기 없이는 불가능해요. 용기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믿음은 용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정말 대단한 용기를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남자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보면 특별히 여자분들이 굉장히 용기 있는 성경의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마리아. 어느 날 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요. 이럴 땐 좀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 천사가 나타나. 천사가 나타나 뭐라 그러냐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래. 여러분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낳을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어느 날 내 딸한테 갑자기 시집도 안 간 딸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만약 우리 주원이가 한 꽤 성인이 됐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원기 목사, 너 딸 첫째 딸 주원이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예요? 그때 당시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율법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마리아 자신도 놀랐죠. 놀랐어요. 그래서 놀라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대답 잘해야 돼요. 괜히 대답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순종해요, 마리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요, 용기 없이는 대답하지 못할 말이에요. 아마도 마리아가 이만한 용기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한 용기가 있었기에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대충 살아가니까 그렇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니까 그렇지, 정말 구별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이 세상에 살아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용기 없이는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딱 거짓말 한 번 하면요, 내 손에 100원이 떨어져. 그런데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50원에 만족하는 게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용기예요. 그게 용기입니다.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얼마든지 분노를 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해서 내 자신을 누르는 거예요. 내 분노를 누르는 거예요. 절제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용기라는 거예요. 분명 상대가 잘못했음에 내가 자진해서 적극적으로 용서해 주는 거. 그가 잘못했어,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먼저 얘기하고 먼저 용서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용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용기의 출처가 만약 자기 자신이라면요, 그것은 만영에 그치고 말아요. 결국 만영은요,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해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용기의 출처는 어디에야 합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은 연봉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육신을 가졌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좋은 옷을 입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좋은 자가용을 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당연히 용기 있게 살아야 돼요. 용기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정직하게, 비굴하지 않게, 자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용기인 거예요. 셋째로 여러분, 믿음은 시선이다. 시작. 첫 번째 믿음은 뭐라고요? 순종이다. 두 번째 믿음은 용기다. 세 번째 믿음은 뭐다? 시선이에요. 시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용기를 지닌 믿음의 소유자는 여러분, 그 시선을 늘 하나님께 고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아야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쓰실 때 언제나 광야로 보내셔요. 광야로. 꼭 쓰시기 전에 광야로 보내세요. 안 보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꼭 광야로 보내더라고요. 먼저.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요, 약 10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로 숨어 다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광야의 특징을 알면 돼요. 여러분, 광야의 특징은요, 하나님 외에는요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서는 오직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만으로 거기서 고정시킬 때 그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시켜 주시기 위해 때로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이끌으시죠. 광야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예요.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의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가 비굴하고 때로는 용기 없이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않고 오로지 세상 것을 자꾸만 바라보기 때문에 때론 비굴해지는 거고, 때론 비겁해지는 거고, 때론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선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시선이 믿음이에요. 네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은 다루어짐이다. 믿음을 다른 나라로 바꿔보면 다루어짐이에요. 다루어짐.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나 같은 피조물은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얼르거나 하나님을 다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 중에도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하나님을 막 혼내요. 기도 중에 막 혼내요. 아니,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내가 이만큼 기도했고 이만큼 시간을 들였으니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하나님을 혼내는 분이 계셔요. 그리고 막 하나님을 흔들어요. 그리고 이것만은 꼭 응답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듣다 보면요, 무서워 죽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할 때 흥정하려고 해요. 하나님과. 하나님, 이번 기도만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 정도 하겠습니다. 흥정하려고 해요. 흥정.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을요, 우리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키면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점점 더 다루어져야 할 존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하나님 다루는 기술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나의 재물이나 나의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다루고 얼레고 뭐 이러는 것은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다룰 수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매일매일 내가 다루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다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 점점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다루어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목사로서 삶을 살다 보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손길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 자꾸만 있음을, 너무 많이 있음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어떤 판단하는 것, 그런 그 모든 것에서 정말 부족하다.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꾸만 저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미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 북한에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잘하시네. 티가 나요? 저는 미운 사람이 있어요.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미우지 않아요. 이상하게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하나의 제 쓴뿌리인 것 같은데,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이 있고 그런 분들이 자꾸 믿음 없이 또 상식 없이 행동하면 이 마음속에서 화가 막 나와요. 화가 막 나와. 집사님 아닌 분들은 괜찮아, 그렇게 행동해도. 근데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정말 믿음 없이 상식 없이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리고 이 마음속에서 분노가 슬금슬금 막 올라와요. 그럼 그 사람 미워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요. 사실대로 얘기해요. 하나님, 아주 미워 죽겠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어떻게 신앙생활 그렇게 했는데, 직분을 그렇게 받았는데도 그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고. 미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아세요? 너도 그러잖아. 정말 그래요, 하나님. 제가 요 근래에 체험한 거예요, 이거. 너도 그러잖아. 아니, 목사가 네가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니?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더 다루어져야 돼요. 길들여져야 돼요. 이 연약함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다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다루어져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더 많이 다루어질 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요, 따라합시다. 그래서 믿음은 신실이다. 시작. 여러분, 믿음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신실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 내가 매일매일 다루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되지 않을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다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데 우리의 모난 부분이 좋게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또 다시 재해석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실이라는 단어예요. 신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나올 때 여러분, 그것을 한번 신실로 바꿔보세요. 신실로 바꿔보면요, 믿음에 의미하는 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 하는 것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믿고 구하면 다 주신다고 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믿고 구하는 거 다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 구절을 붙잡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을 다 하나님께 다 이야기합니다. 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그랬으니까. 그죠? 다 받는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이 구절을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신실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런 의미가 확 달라져요.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라 했다. 믿다. 이거를 신실로 바꿔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신실해지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감이 다르잖아요. 완전 뜻이 달라지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신실해진 사람이 여러분, 자기 욕망의 것, 어떤 거짓된 것, 헛된 것, 여러분 그것을 구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구해요. 신실한 사람은요, 오직 진리를 위해서요, 참된 것만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므로 헛된 욕망으로 구하는 것도 믿고 구하면 주님께서 다 주신다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무의미한 공기의 진동일 뿐이에요. 그렇게 구한 것은 그냥 설령 주셨다 해도 반드시 문제가 된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응답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욕망으로 구하는 것은 누가 응답하느냐? 마귀가 응답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기에 반드시 그것으로 인해 후유증이 남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저분이 참 믿음이 좋다, 저분은 참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믿음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아우, 저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이야, 그거와 같은 뜻이죠. 그래서 믿음은 신실함이에요. 믿음은 신실함. 바라기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실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믿음을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믿음을 구체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첫 번째로 순종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순종. 뭐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두 번째는 어떤 거에 대한 순종?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뜻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순종이에요. 두 번째로 믿음은 뭐다? 용기예요. 여러분, 순종하려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손해보더라도 순종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저는 우리 생명나무 교인들이 이런 용기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뭐예요? 시선이에요. 시선이에요. 용기 있게 살아가려면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주님만을 바라볼 때 힘이 그분에서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네 번째로 믿음은 뭐라고요? 다루어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길들여지고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신실이에요. 신실해져요. 신실한 사람이 구하는 모든 기도는 응답받게 돼 있어요. 바라기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하나씩 좀 만들어 가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 내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있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표현하고 그것을 실현함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참 모호하게 추상적으로 신앙생활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았고,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지만 아버지 그 자리가 그 자리인 것 같은 걸 느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먼저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추상적이고 모호했던 그런 신앙 용어들의 개념들을 좀 구체화해서 나의 현실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실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순종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순종함을 살아가려면 용기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용기 있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고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다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아버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구주를 삶 속에서 증거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영 집사님은 퇴원을 하셨고요. 윤경동 성도님도 퇴원을 하셨고요. 홍은주 집사님과 또 여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인과 동시에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여러분들 생각과 행동에 좀 절제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동참하면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경건하게 보낼 수 있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 세례 받으실 분 신청해 주시고요. 올라가다 보면 중간 계단에 신청서 있습니다. 거기다 써주시고 세례문담은 그 당일 주일날 오전 10시에 3층 새가족실에서 세례문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내일 오전에 중국 망방학교 부흥에 인도하시려고 출국하십니다. 2박 3일 동안 다녀오실 텐데요. 여러분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듣기에는 이제 만방학교가 인원이 좀 늘면서 이렇게 믿음 있는 아이들이 많지 않대요. 한꺼번에 이렇게 막 오면서. 그래서 이번 부흥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해주셔서 목사님께서 부흥회 잘 하고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승희 이정은 사모님 가정, 전도사님 가정이 오늘 아기를 순산했대요. 순산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름이 서인이래요. 조서인 딸입니다. 축하해 주시고 사모님도 잘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주 은혜교회에서 성경 건축을 하면서 딸기잼을 팔아요. 한 병에 10,000원입니다. 그래서 파고스에 이렇게 해놨으니까 고경환 집사님한테 이렇게 10,000원씩 내시고요. 그거 필요하신 분들 사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양은 좀 적은 것 같은데 맛은 있어요 집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사가시면 그 교회에 성경 건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 청소 선교회별로 합니다. 그래서 나가시다 보면 게시판에 붙여놨어요. 구역별로 선교회별로 붙여놨는데 선교회장님들한테 따로 내일쯤이나 모레쯤에 문자 갈 겁니다. 그래서 맡으신 담당구역 청소해 주시는데요. 너무 일찍 올 필요 없습니다. 2시에부터 할 거예요. 점심 드시고 2시부터 청소할 거니까요. 2시부터 오셔서 청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 찬양 부르시고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 좋은데 안 자라면 그것처럼 부모님 마음이 속상한 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데 성숙하지 않고 매일 그 자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사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장들을 위해서 각 가정의 가장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가장들이 참 힘든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또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고,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는 우리 조승희 전도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는 것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는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여섯 누름 지나고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풍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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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기도회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함께 찬양하며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아버지 너무나 믿음 없음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너무나 추상적으로 믿음 생활을 너무나 모호하게 신앙 생활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의 개념을 아버지 바로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아버지 가슴에 안고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좀 더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왕 믿음 생활하는 것 아버지 유아기적 아버지 믿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짜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진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아름답게 갖고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아버지 하나님 실현할 수 있는 귀한 것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아버지 믿음의 크기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성도를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그 삶 속에서 그 사람도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습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이랑 내가 믿으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믿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고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려서 하나님의 귀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 무력한 옆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삼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를 우리 생명나무교회 아버지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대에 아버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사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잘 빠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나무교회 모든 사업장마다 하나님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고 아버지 손해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 때문에 속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돈 때문에 아버지 끌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래처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물건이 잘 팔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스템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마을 농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나무 교회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아버지 남편들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리 아버지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서 아버지 하나님 없으시는 아버지 믿음으로 온전히 살 수 있는 아버지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살이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아버지 사업하기 힘듭니다. 직장 다니기 힘듭니다. 아버지 그 힘든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잘 이루고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의 가정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주 믿음이 있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을 더하여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성에서 주님의 온전한 소리를 쓰는 참된 믿음의 가정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함께해 주시옵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일하실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대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 사람들은 바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망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얻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온전히 행복함이 없는 귀하던 은혜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 시간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강함씨를 잘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들을 이렇게 하여 주시고 일의 귀한 상보를 아버지 날방하는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복하는 우리 하나님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오시고 아버지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기복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손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공주선전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그 다리에 뼈가 맞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남들 지사님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 기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유연한 권사님 아버지 이정원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이한 용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중간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 주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그 연약함이 강건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사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여나 아버지 아픈 것 때문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버지 원망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짖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치유함의 역사를 받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들어주어 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 제자리 걸음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지만 인내하시며 믿음이 자라도록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보이는 상황과 환경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만 아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굳게 붙들어 주셔서 아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기업들이오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아멘. 무엇보다도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기는 주님의 복된 기업들이 되도록 주님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세상에서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느라 분투하는 가장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멘.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이 세상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본을 보이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을 기쁨으로 자랑으로 여기는 가장들이 되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생명나무 교회 안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부르짖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멘. 위험한 상황에서 건지시고 아멘.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전히 질병 가운데 괴로워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시고 아멘. 온전하게 하실 것만을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들의 작은 기도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겨 항상 응답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에 감사함으로 구하며 나아가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